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오늘 본문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문 36문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사라는 그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문 36문 한번 읽겠습니다. 35문 문답합니다.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신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것을 고백한다는 말이죠. 36문 문답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하는 이 사실도 역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은 천지 창조부터 구속 역사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그것이 정말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믿을 만한 일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이 부분을 사도신경 안에 있는 조항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또 고백하면서 이 부분을 말을 할 때 이것을 정말 나의 믿음으로 정말 확인하고 믿느냐 성경적으로 성경을 따라서 믿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피조되거나 만들어지지 않은 분이시죠. 골로새서 1장에서 말하는 대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리우스의 주장처럼 피조물들 중에 가장 먼저 창조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그가 신성을 따라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할지라도 하늘을 완전히 버려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사건을 다 이루시고 구원 사건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신성이 하늘에 오르셨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신성을 따라서는 땅을 버려두신 적이 없다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셨다 할지라도 하늘을 버려두지 않으셨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할지라도 땅을 버려두시지 않으신 그 신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위격이시며 또한 인성을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인성을 따라서는 참 사람이신데 참 사람이라면 신성과 다른 것이죠. 우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와 같이 피와 살과 뼈가 있고 우리와 같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죠. 인성을 따라서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할 때에 땅에는 없습니다. 인성을 따라서 땅에서 태어나셨다 할 때에는 하늘에 없는 분입니다. 그가 인성을 가지셨을 때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바로 그와 동시에 신비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신비한 연합을 이루신 것입니다. 신성이 인격화된 것이 아니라 또 인성이 신격화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섞인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위격이 어느 한 신성이 인성에게 양보하거나 인성이 신성에게 흡수되거나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성은 인성대로 신성은 신성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면서 하나의 인격으로 한 그리스도로 신비한 연합을 이루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내용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천사 가브리엘이 말을 하죠.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1장에서도 이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일을 천사가 다시 한번 말을 해줍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거듭 밝혀주십니다.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 이제는 주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와 함께 나눈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면 여섯째 달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여섯째 달에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거냐면 새 요한이죠. 요한이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잉태된 지 여섯째 달 되었을 때 지금 가브리엘 그 천사가 나사렛 동네에 가서 마리아를 만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28절 보시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사실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도 두려워했고 마리아도 두려워할 일이죠. 왜냐하면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서로 성적인 결합을 한 적이 없는데 함께 잠자리에 누운 적이 없는데 임신을 한 것이에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놀랍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이 말 속에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고
높이고 있는 이 마리아 숭배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말합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를 낳은 여인이기 때문에 성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배의 대상이 되죠. 마리아 동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어머니를 크게 만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아기처럼 그 품에 안겨있는 존재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사를 합니다. 마리아가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에게서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다. 이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새로운 창조의 일을 네 안에 지금 일으키신 은혜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구원자가 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 예수. 그래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은 구약의 선지서에 나타나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축약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것이에요. 지금 너에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력하게 일어난 것인데 이것이 구약에서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그 여자의 후손에게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지금 네 몸 안에 은혜로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역시 말을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 곧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고 덮는다. 이 덮는다라는 이 동사는 사실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 있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을 때 운행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덮는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덮는다, 살피다, 돌보다 그러한 동사예요. 같은 것입니다. 수면 위에 물의 표면 위에 성령이 덮었죠. 덮고 운행하시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낮과 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궁창이 생기고 땅이 드러나고 땅에서 사는 모든 생물들이 짐승들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창조의 모든 내용들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수면 위를 덮어서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창조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라는 바로 이 덮었다라는 동사가 바로 그 동사와 같은 것입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과 새 창조의 사건을 지금 마리아의 몸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새 창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마리아가 그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엘리사벳 얘기도 하죠.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지금 6개월 됐습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천사가 확실하게 말을 하자 마리아가 그 모든 내용들을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덮어서 나를 주관하고 내 안에서 새 창조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38절에서 합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구약 성경의 계시로서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에서 성령을 주목해야 되죠.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시작과 그의 존재와 그의 영광은 모두 성부와 성자와 같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지만 이것이 시간적으로 시간을 따라 나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오신 분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한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듭거듭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창조되지 않았으며 스스로 영원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셔서 영원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창조에도 함께 하셨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나심, 잉태되고 나오시는 이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이 성경의 증거를 따라서 고백한 것처럼 생명의 수혜자이십니다. 성령은 생명의 수혜자이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도 이렇게 성경을 따라서 증거를 하였는데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모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시며 진리를 밝게 조명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자주 들은 것처럼 어거스틴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는 어머니 없이 나셨으며 어머니 없이 아버지로부터 나셨으며 땅에서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에게서 나셨다 하는 이 명언을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기를 잉태한다. 여인이 아기를 잉태한다라는 것은 이 생물학적으로 남녀의 결합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은 남성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신이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또 누구를 낳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며 유일한 사건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이고 유일한 사건이고 초자연적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을 때 그때만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유일한 사건이죠.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을 보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시고 특별히 참 사람이 되셨다 하는 사실을, 또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가 벌써 6개월이나 됐다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여자인데 어떻게 임신했지? 하면서 자기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가 문안하는 상황 때 이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하고 시작하죠.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6개월 된 세례 요한이죠.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기뻐서 뛰놉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마리아가 들어오는데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더욱 놀라운 얘기 43절이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 나의 하나님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서 표현합니다. 보라, 너의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것을 엘리사벳도 아는 거죠. 이 세례자 요한도 뱃속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보고서 성령을 따라서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죠. 이 말씀을 그대로 엘리사벳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성령이 충만해서 이것을 다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깨닫고 고백하게 만들고 서로 공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즉 영원한 나심에 대하여서 잘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람 되심, 역사적인 나심에 대하여서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을 잠언서 8장 22절부터 30절까지는 풀어서 길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지혜라는 단어를 써서 말합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우리 잠언서 강서를 좀 했었는데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 명철, 지식, 이것은 한 묶음으로서 주소가 다 같다 그랬죠. 그리고 이 지혜는 세상의 어떤 현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잠언 강설 때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성경 919페이지 한번 보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증명하지만 잠언서 8장에서는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나가 누구냐면 그 앞에 문맥을 보게 되면은 지혜예요. 지혜. 8장 12절을 보시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나는 누구냐면 지혜를 말합니다.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계속 23절부터 있습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은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서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이렇게 계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창조의 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영원한 나심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곳곳에 있는 증거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성이 부인되거나 신성이 축소되거나 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인성이 왜곡되거나 또 인성이 변질되어서 설명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에서 17절, 19절을 보게 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도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 안에 거하십니다. 신성이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의 복음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되심, 그리고 참 사람 되심, 이것이 부정할래야 부정되지 않고 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그것을 흥미롭게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다 말할 수 없고 대표적인 내용들만 몇 가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시죠. 이사야 53장의 표현대로 그런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또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늘 기도하시지만 신성으로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늘 기도하시는 분이시지만 신성을 따라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인성을 따라서는 우시지만 슬퍼하십니다. 우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신성으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성을 따라서는 줄이셨지만 신성을 따라서는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또 칠병이어의 사건 아시죠? 인성을 따라서는 목마르셨지만 신성을 따라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수가성 여인에게 그렇게 신성을 따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성으로서는 지치셨지만
신성으로는 어떻게 하셨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따라서는 나사로가 어디 묻혔느냐라고 물으셨지만 신성을 따라서는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을 따라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 배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는 분이시지만 풍랑이 일 때 신성을 따라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라 해서 명령하셔서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따라서 보셔야 돼요. 인성을 따라서는 성전 세금을 베드로와 함께 계산해서 성전 세금을 바치는 일을 하셨지만 신성을 따라서는 물고기를 명하여서 베드로에게 낚일 때 그 아가리 입안에 동전이 들어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낚게 하였죠.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으로는 찔리시고 상하셨지만 모든 병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인성으로는 나무에 달리셨지만 신성으로는 자기와 함께 나무에 달린 그 강도를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을 따라서는 은 30에 하잘것없이 팔리셨지만 신성을 따라서는 죄 아래 팔린 모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서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어떻게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한 그리스도인가? 두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그리스도.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 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 하는 것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이런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벌써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년 안 되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될 수가 있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하면서 인성을 부인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신성에다가 혼합시키고 축소시키고 거기에 함몰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람됨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죠.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상식을 따라서 생물학적 지식을 따라서 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성경은 거짓말 책이구나. 어떻게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 잉태된다고? 말도 안 되지 하면서 믿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이랬었고, 역사가 흐르면서 이제 19세기 중반부터 또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과학이 발전하고, 특별히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그 내용이 발표되면서 이 과학자들이 성경을 공격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이것이 과학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이 신학의 자리를 대처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부터 다 이러한 그 진화론적 사고를 다 과학 시간에 배우고 자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경험 이러한 것들을 추구해서 이렇게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 성경은 거짓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되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 하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지 못하니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진행하였던 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역사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교부 아리우스도 그리스도는 피조물들 중에 가장 먼저 창조된 존재다라고 하면서 신성을 부인했죠. 아폴리나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했습니다. 인성을 인정했는데 반쪽만 인정했어요. 몸만 인정한 것이죠. 인성이 있으면은 몸과 영혼을 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몸과 영혼. 그래야지만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영혼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인성의 영혼의 자리에 로고스, 말씀, 신성이 대신 채웠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게 바로 이러한 의미다라고 아폴리나리우스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인성에 대한 거부를 한 것이죠.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유티케스는 신성이 변하여 인성이 되었다, 인성을 입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가지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인성을 가지신 이 신비한 연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이 한 그리스도였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내용을 고백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51년에 칼케돈에서 회의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다 반박해서 칼케돈 신조가 나왔습니다. 451년에 칼케돈 신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신성이 인성으로 바뀌거나 변하지 않으며 신성이 인성으로 또는 인성이 신성으로 서로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으며 나누이거나 분리되지 않는다. 구별되시나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유익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셨으므로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성부를 부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부르셨던 그 내용을 동일하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에 참여하는 방식은 우리 인성만 가진 우리의 존재를, 피조물인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내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유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성으로는 하늘을 떠나셨을 때에도 하늘 보좌에서 멀리 계시지 않으며 하늘에 오르셨다 할지라도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인성을 따라서는 땅에 나셨다 할 때에 하늘에는 분명히 없으셨고 하늘에 오르셨다 할 때에는 땅에 분명히 없었던 그 인성으로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옵나이다. 이 두 신성과 인성이 두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그리스도로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존재하신 방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신비한 연합으로 존재하는 방식, 신성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일을, 그 새 창조의 구원의 일을 하셨나이다. 주님, 이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믿사옵나이다. 세상은 생물학적 지식으로 또 과학이 신격화되어서 또 그들의 합리성과 경험이 참된 지식이 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역사적 나심과 그 영원한 나심에 대한 내용을 다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믿사옵나이다. 여기에 참된 인간의 실존이 있고 인간 존재의 삶의 의미가 있으며 현세와 내세의 영원한 복락이 주어져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읽을 때마다 이 내용들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무릎 꿇게 하시며 주여,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설명하며 전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